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찬양 방금 한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한 분만이 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1년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 진리,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토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텐데 A.W. 토저 같은 사람은 이 남은 자 진리는 정말 끔찍한, 뭐랄까, 이렇게 무서운 진리다, 이런 말을 썼어요. Terrible doctrine. 이것이 우리에게도 무섭고 끔찍한 이유는 이게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적다는 얘기는 아주 적다는 뜻, few are chosen,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구약을 인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바다 모래처럼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만이, 아주 소수만이 구원을 얻는다. 또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다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버린다. 추수한 다음에 여러분 곡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로 창고에 들어가시오. 그런데 내년에 뿌릴 씨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이 남은 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40여 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줄거리를 갖다가 여러분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구원? 좋아요. 또 하나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가 하는 것이요,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이런 얘기만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갖다가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습니다. 돌아오길. 그러나 만약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매 시대마다 범죄한 인간을 다 심판해 버린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100%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위기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소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남겨두셔요. 그 남겨두신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하실 것이고 앞으로 완성시키게 될 것인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죄, 심판, 은혜, 남은 자. 죄, 심판, 은혜, 계속 반복돼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똑같은 패턴,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그 노아의 홍수 때도 똑같습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과정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돼서 다 흩어진 다음에 남은 자 돌아오고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요, 모든 인간들,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540여 회나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살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세계 인구가
옛날에 저는 그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2억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정말로 이제 테스트 저 하느라고, 요새는 그 챗 GPT-4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로 다 넣어봤어요 한번. 왜냐하면 그 아담서부터 노아가 100세 되는 게 1656년간인데 그 중에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고, 옛날에는 100살 가까이 돼서 애 놓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애를 평균 한 4사람 넣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수명을 한 500년으로, 뭐 900년 산 사람도 있지만은, 계산을 해보니까요 얼마가 나온지 알아요? 4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숫자가 전혀 그게 근거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2억 명이 그때 당시 인구예요. 근데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달랑 8명. 8명입니다. 몇 퍼센트예요? 0.00004%. 공이 5개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시대가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전 인구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만 지금.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와, 많이 남았다. 근데 인구 비례 한번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에 그때 당시 인구가 한 140만으로 잡아요. 바로 100년 전에 다윗 왕 때 인구 조사했을 때 110만이었으니까 한 100년 지난 다음이니까 충분합니다. 몇 퍼센트죠? 7,000명이니까 0.5%입니다. 유다 왕국은 조금 더 그래 신앙이 좋았으니까 뭐 2배 한다 그래도 1%예요. 1%.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전체 성도들 중에서 약 1%, 뭐 2% 정도만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아요. 다 혼합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혼합주의 신앙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와서요, 다 그냥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성경을 믿음과 삶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적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동시에 세상의 성공과 돈과 그리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권력들을 갖다가 동시에 추구합니다. 명백한 바알 숭배입니다. 다음 세대는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어둠이 물밀듯이 지금 다 오는데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이 끔찍한 남은 자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매주일 교회에 참석하는 그 성도들 중에 98%, 99% 지옥 갈지 몰라요. 근데요,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지옥 간다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주일 성수합니다. 나는 11조 내고 있어요. 봉사도 합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정말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를 갖다가 자기가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다 자기 삶에서 실천하지도 못하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 굳게 믿고 있어요. 어쩌면은 구약 이스라엘 시대 때 그 정말 비극적인 희극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구약 시대고 신약에 오게 되면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오순절을 전후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3,000명씩 5,000명씩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만. 그러니까 뭐 8,000명에다가 뭐 더 더해서 한 10,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생겨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최대는 110만으로 봐요. 디아스포라까지 다 들어와서 명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거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요세푸스가 쓴 글에 아예 나와요. 그럼 몇 퍼센트가 됩니까? 100만 잡더라도 많이니까 1%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과장되고 너무나 숫자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30만 얘기한, 30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한 3.3% 됩니다. 그건 특별한 기간입니다. 특별한 기간. 유대 전체로 초대교회 한 AD 100년경에 데이터를 보니까 약 1%에서 2%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요. 중세시대 때는 기독교 왕국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다 예수 믿고 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겠죠. 천만에. 제도권 로마 교회는 가짜 교회였습니다.
진짜 교회는 수도원에 있었어요. 진짜 교회는 왈도파, 우리 발렌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교회는 존 위클리프가 이끄는 롤라드 파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그런 중세 종교개혁 되기도 전에 개신교적인 삶을 살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극소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진짜로 남은 자 진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99% 속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남은 자입니까? 엎드려서 매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무섭다, 두렵다 그랬죠.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두렵고 매일매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의식도 없이 매일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99%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기의 그 모습이 어떤지를 폭로될 때, 그 끔찍한 처참한 모습을 보고 회개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은요, 전부 다가 우리에 있는 그 수많은 세포마다 정말 사악한 죄가 찌들어져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선을 행한다고 행하는 그 중에서 결국은 죄가 생산되고 맙니다. 주님,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통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평안을 내게 준다. 그럴 때 그냥 내가 마음속에 정말 물밀듯이 샘솟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평안을 다 받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회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에 있는 그 낡은 세상적인 그 기초가, 그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돼 버려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마다 여기서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자. 예배는 여기 드리는 것이 물론 예배예요, 그죠? 그러나 더 우리 신약 시대 진짜 예배는 뭡니까? 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집에 가봐야 돼요. 집에 가서 부부끼리 어떻게 하는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또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방식으로 훈련하는지 가르치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께 열매가 있습니까? 교회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승동교회가 이런 남은 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첫 번째는 남은 자가 뭐냐로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남은 자의 특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남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여자는 참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 교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 교회, 곧 여기 나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썼더라. 자,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거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갖다가 토라 전체를 갖다가 613개로 나눠서 그걸 그냥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구약 율법을 갖다 단 두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웃에는요 무슬림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이웃에는 아프리카에서 지금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다 지키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율법 다 지키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99% 말고요 100%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의 의지, 그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웃을 내가 적어도 나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아프리카 무슬림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더 줄어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뭡니까? 대위임령, 지상명령.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요, 그리고 정말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돈 몇 푼 집어준 거 중요하죠. 그 긍휼력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근본적인 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 마귀의 속박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뻔히 우리가 보면서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인도에는요 한 번도 정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가 누군지 이름을 들어본지도 못한 소위 우리가 미개척 종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인도에만 그런 미개척 종족이요 몇 개인 줄 아세요? 2,000개 종족이 있어요. 인도에만. 인구로 하면 10억 명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미개척 종족의 거의 반이 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를 가고 정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승동교회도 이제 원래는 금년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정상 1년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2026년 겨울 한 1월 2월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1월도 좋고.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아멘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70대 중반이라서 70대 중반까지 가십시다. 제가 같이 갈게요. 그리고 그 이상은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냥 기도로 가시든지 물질로 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최고의 이웃사랑이 바로 뭐라고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기다가 새 계명까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형제 자매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는 이웃 사랑은 전체지만은 여러분 적어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만한 수준으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그렇죠?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세상에 충격 먹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도 예수 믿겠다 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번성한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내 삶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게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주일날 엘리베이터도 못 누르고 딴 사람 눌러줄 기다리고, 이스라엘 가면 참 가관이에요, 그죠? 우리가 봐서는. 예.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떤 처절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지만. 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극소수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보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웃을 사랑해보자,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막 그냥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숨을 다해서 정말 지상명령, 예수의 지상명령에 내가 순종해보겠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복음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려고 사투를 벌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스마트해서 그래요.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명령,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 아내를 갖다가 예수님 사랑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런 엄청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령에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 나의 사악함을 갖다가 폭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처절한 죄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매일 애통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 충만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들 미개척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 여러분 다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의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봤던 두 번째가 뭐 기억나세요? 예수의 증거를 갖는다. 남은 자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이거는요 증거, 예수의 증거, 말씀하고 마찬가지인데 나한테 예수의 증거가 조금 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배임 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시록 아실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증거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객관적인 증거가 나한테 들어와서 아예 체화돼 버렸어요. 내 증거가 돼 버린 거예요. 나의 간증이 돼 버린 겁니다. 우리 찬양했듯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죠? 이것이 나의 테스티머니, Jesus testimony 같은 얘기예요. 예수의 증거가 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증거가요, 예수의 증거가 내 생각을 막 꽉 차고 나에게 그냥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가 그 나한테 와서 확신이 점점 더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막 이게 너무 마치 우리 그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발효돼 갖고 막 빵빵하게 가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되죠. 그것처럼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잘 표현한 게 제가 보니까 욥기 32장 18절에서 20절에 엘리우 표현이 한번 보세요. 한번 엘리우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나이가 좀 적어갖고 말도 못하고 욥 세 친구 다 얘기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보세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말이 가득해. 내 영이 나를 뭐예요? 압박한대. 내 배는 뭐 같다고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디 가나 예수의 향기가 그냥 삐쳐나와요. 튀어나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남은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볼까요 한번? 계시록 12장 1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잊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게 예수의 증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증거는 사실 또 하나입니다. 왜요? 모든 예수의 증거는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복음을 갖다 우리가 증거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온 마귀가 지배하는 어두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마귀를 몰아내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갖다 다 해방시키라고. 아멘?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베드로 고백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지난번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음부의 문들로 되어 있어요. Gates of Hades, Gates of Hell로 되어 있어요. 지옥의 문들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마귀가 속이고 들어왔어요. 그걸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마귀 졸개들이 다 시켜갖고. 이 주변에도 있어요. 인도 저 가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가서 뭐예요? 음부의 문들을 부셔버리고 그 안에서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뭐 여러 가지 그냥 뭡니까 그냥 질병. 여러분 인도 가면요 전부 다 그 사람들 투성이에요. 귀신 들리는 사람 많고 정말로 거기에 전부 다 질병 들리는 사람만 잔뜩 있어요. 막 이렇게 묶여서 가서 교회가 뭐예요? 공격하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에요.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가 가서 공격하면 음부의 문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굉장히 큰 주제인데 핵심만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사명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회복과 부흥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장 13절에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이 배경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큰 나무, 큰 산이 있어요. 거기에요 다 배임을 당하고 불타버렸어요.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 구석에 10분의 1만 지금 나무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지금 10지파 망하고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구석에 남아있는 10분의 1도 또 배임을 당해.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배임을 당한, 여기 뭐라고 돼? 그루터기란 말이 있죠. 그루터기 남아있어요. 다 배임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바로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고 다 없어졌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갖다가 완성시키잖아요. 이루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구약 내용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산에 그루터기만 또 그냥 다 폐허된 걸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그런데요 때가 되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새순이 돋아나서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큰 나무로 와 자라더니만 이 나무가요 다 덮어버려요. 울창한 삼림으로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볼품 없이 베어진 그 그루터기가 바로 남은 자고요,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 이 정말 힘든 세상에 남아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 승동교회를 섬기게 된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안에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승동교회를 섬기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 온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뭡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먼저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정말 끔찍한 세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나는 그냥 잘 지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전체를 놓고 한번 보세요. 전쟁, 피 흘림, 미움, 정말 불공평, 천재지변, 기아, 음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그 수많은 그 시도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나서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빨리 와서 이 세상을 의의 나라로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고 싶겠어요? 오셔서 빨리 재림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너희 고생 좀 해라 하고 그냥 두고 보고 싶겠어요? 당연하죠, 답은.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못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아까 인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에는 4,900개, 약 5,000개 종족들이요, 여전히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20억이나 됩니다. 여러분, 미개척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남은 자 교회가, 한국에서만 남은 자 교회가 일어나면요, 이거 쉽게 끝낼 수 있어요. 단시간에 몇 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소수의 교회들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승동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짧게 남은 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그냥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예언의 영에 이끌려서 예언의 영으로 말하고, 예언의 영으로 살고, 예언의 영으로 사역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요한이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같은 얘기입니다. 원어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증거 같은데,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언의 영입니다. 아까 두 번째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는 얘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영, 1세기의 그 유대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언의 영 같이 썼어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의미가 연결되시죠? 그죠? 자,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필이면 왜 성령을 예언의 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을 묘사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위로의 영, 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능력의 영, 모사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계시의 영, 굉장히 많죠. 그런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성경에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예언의 영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겠습니까?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남은 자는 예언의 영에 이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이끌린다는 뜻이에요. 예언의 영에 이끌려서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영에 이끌려서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을 예언의 영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사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셨어요. 남은 자의 사명은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예언의 영으로 사역하셔야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미래를 점치는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세요. 대언입니다. 그죠? 옛날 한글 개혁에는 대언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언의 영에 이끌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세상 종말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언의 영은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오는 세대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들을 갖다가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잘못하면 그 이단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예언의 영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 번 받아서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늘 사모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그 성령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요, 예언의 영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나비, 히브리어로 뜻은 뭔가 하면요, 이게요, 이런 얘기예요. 뿜어내다, 분출하다, 막 부글부글 끓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너무너무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내가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언자,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다른 말로 로에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요, 본다는 거예요. 선견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선견자는 영원한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에 속아서 권력과 바로 눈앞에 있는 돈과 정욕과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거대한 행렬을 지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다 걸어갑니다. 근데 맨 밑에는 절벽이에요. 그 밑에는 지옥입니다. 낭떠러지 지옥불로 지금도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예언의 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언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로 경고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혼합되었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예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죽어가는 세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